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던 한 분, 우리 옥하는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옥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자매님들을 향하여서 자매님들 예뻐지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들 예뻐지고 싶으면 전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신선했습니다. 일단은 자매님들 예뻐지는 그 노하우를 그냥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예뻐지는 거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인가, 지금 이런 표정이신데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이제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돈으로 이제 하고 오면요, 갑자기 이제 누구세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구신지 이제 못 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굉장한 그 후유증이 시달리는 것이 이제 그 돈으로, 기술로 인해서 예뻐지는 건데요. 전도하면 예뻐진다. 전도는 이제 그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도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하면 예뻐지느냐? 왜냐하면 이것은요,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1, 2, 3절, 그리고 요한일서의 모든 내용인데 1, 2, 3절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특징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20세기 영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PPT 띄워주세요.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침체에 빠진 듯하며 너무 자주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침체에 빠진 듯하고 너무 자주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인대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앞에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특징이 기쁨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대요. 별 매력을 못 느낀대요. 그게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밝아서 좋아요. 교회 가면 막 심각해지고 막 분위기 싸하고 막 서로 막 얼굴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너무 반가워하고 밝게 웃으면서 서로 막 교제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오후 다락방 모임을 하면요, 얼마나 그렇게 깔깔깔깔대고 막 웃음이 그냥 막 까르르 하는지. 제가 혼자 방에 있잖아요. 저는 다락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 와, 진짜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뛰어나가고 싶어.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제가 들어갔다가는 이제 분위기가 좀 싸해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밝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니 좋은데,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근데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깔깔 웃지?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아니면 그냥 즐거운 이야기 하니까,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빵빵 터지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모임은요 바깥에도 있어요. 그런데 모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깔깔거리고 웃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중에 한 주간 동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침체에 빠져있고 우울에 빠져있고 이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가 높아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 그대로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세요.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정말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경도 보면요, 복음을 믿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요 성경 여러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죠? 믿고 중요한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15장 13절도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기쁨, 평강 있지만 일단 기쁨의 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기쁨을 믿음 안에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52절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믿기 전에 그리고 믿은 후에 변화가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역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을 때에 모든 기쁨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데 나는 왜 안 기쁘죠? 그럼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 어디예요? 뭐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음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거는요,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빈부, 격차, 남녀노소를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아픔, 그리고 죄의 형벌의 마지막 최고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 최기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우리의 운명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에 우리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죽음이고요,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멸망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죽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장,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부릅니다. 최기영, 너는 무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한다. 최기영, 땅. 이유가 뭘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하라. 마음으로도 완전하고요, 생각도 완전하고요, 행동도 완전해야 돼요. 한 번 딱 죄 지었잖아요. 내가 한 번 누구를 미워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죄인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공덕으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해 치러야 되는데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원리, 이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구원을요 은혜라고 말하고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찮은 거라고 생각을 여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잘 모르시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여러분, 구원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만 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덕으로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공짜다, 하나님 선물이다, 그 공짜는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심 공동체를 이제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좀 깊이 있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은 기쁨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표정이 막 그렇게 초롱초롱하지는 않아요. 예. 아,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아는데 그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 막 이런 표정 지으시는 분이 좀 계세요. 지금도 보니까 한 5명 있어. 예.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다 아는 거다, 관심이 떨어지고 이제 지겹다, 목사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뭐 천국 간다는 거 다 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아는 이야기, 지겨운 이야기, 근데 복음이래, 기쁜 소식이래. 또 그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감격이 없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는데,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제도 기쁜 소식이고 오늘도 기쁜 소식이고 내일도 기쁜 소식이, 여전히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 어릴 때 그냥 모태신앙으로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머리에 입력이 딱 돼가지고 그냥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러면서 여전히 돈이 좀 생기면 기쁘고, 막 쇼핑 좀 하면 기쁘고, 막 맛집 가서 맛있는 거 좀 먹으면 그렇게 먹어줘야, 뭐 돈이 좀 생겨줘야, 쇼핑 좀 해줘야, 맛집 좀 가줘야, 그래서 기쁘다면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과 그 기쁨은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들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 바꾸고 뭐 쇼핑해가지고 비싼 거 사고 기분 좋죠. 그때 기분 좋죠.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1년을 갑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뭐 하나 사줘야 되고 또 좀 먹어줘야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날마다 이것은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 아는 거에만 그치지 말고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도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요, 실존적으로 깨달아야 돼. 실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딸이 다니는 그 인턴으로 다니는 회사의 부사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칭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 칭의의 기쁨이 정말 기쁨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기뻐했던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에 빠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칭의와 성화라는 게 있어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 그게 칭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가 있은 다음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면요, 새로운 born again 되거든요.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새롭게 태어나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칭의는 아까 법정에서 무죄, 이게 칭의. 성화는요, 칭의 이후에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옛 생활을 버려야 되겠다, 죄된 습관을 버려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죄를 끊어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단번에 잘 안 돼요. 옛 습관이 단번에 끊어지지 않듯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서서히 우리는요, 성화되고 있어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단번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끊어지고 막 단번에 확 변화가 안 되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막 은혜 받았어요.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변화된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죄 계속 지을 때마다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었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뭐 했는데 지금은요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보면 안 되는데, 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탄이요 그 틈을 진짜 잘 노려요. 야, 네가 교회 가서는 막 그렇게 막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네 맨날 와가지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쾌락과 음란과 다 하면서 야, 네 뭐 구원받았다고, 야, 네 같은 게 구원받은 거 맞냐? 하나님 너 구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 너 같은 애 사랑하실 것 같아? 예.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는데, 너 그러고 넘치는 게 너 성도야? 넘치는 게 집사야? 이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그러면 맞거든요. 마음에 맞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그러면서 조금 회개하고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하면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지금 칭의, 나는 완전히 비참한 존재고, 나는 멸망받을 존재고,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인 나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칭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 이거는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 칭의, 이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내가 성화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와,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기뻐 막 그렇지.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나 봐. 여러분, 뭐예요? 칭의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화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화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용납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내 의를 의지하게 되는, 내 의를. 내가 좀 잘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좀 잘 못하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당연히 기쁨 사라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영원히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을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해보세요. 나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성화를 칭의의 근거로 내가 삼고 있지 않는가?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책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요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확증이 확증.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어낼 수도 없고요.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빼게 만들 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잘할 필요가 없고 또 이야기 나오겠죠. 하나님 믿음으로 그냥 온 기쁨을 누리면 내가 뭐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에 찝찝해서 그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그러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계속 하던 거 계속 하고 막 즐기고 살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대가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눈물과 모든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해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배 나온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의가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수요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 준비하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또 올랐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찬양은요 굉장히 가사가 단순합니다. PPT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슬프고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런데도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왠지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2절.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3절.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남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후렴.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뭐가 생겨서, 뭘 쇼핑을 해서, 뭘 맛있는 걸 먹어서, 뭐 돈이 들어와서 그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요,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환경과 모든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을 좀 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갔죠. 갔는데 이 형제의 부모님 사연이 있어요. 이제 이 형제가 어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곁에 지금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생겨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 갔는데 이제 말기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뼈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거의 막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뭐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뭐 말은 당연히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래도 이혼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고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 지금 훈련 받으면서 그 복음의 열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전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또 목사인데 못하겠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그 아버지 귀에다 딱 갖다 대고 제가 아버님 제가 목사인데 뭐 반응이 있든 없든 아드님이 요청을 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혹시나 반응할 수 있으면 뭐라도 손이라도 뭐 까딱하시든지 뭐 눈이라도 깜짝하시든지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제가 제 말 들리시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님은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아버님은 조금 일찍 가실 뿐이고 저는 조금 늦게 갈 뿐이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님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아들이 간절히 이 시간에 저를 보내서 아버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아드님이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버님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귀에다 대고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콜링을 했죠. 콜링을.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뭐 전혀 미동도 없이 그러신 분이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셨다고, 그리고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금 이 형제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요, 인상이 완전 막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예라고 대답하시고 영접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뒤에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그러진 얼굴이 싹 펴지고요, 그 평안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 형제랑 같이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 뭐 어떤 말로, 어떤 뭐 이야기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있는 그 표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냥 뭐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 데 갈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제가 제사 잘 모셔드릴게요. 그때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정말 죽음을 앞둔 그분의 표정을 피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그분의 표정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날마다 묵상. 우리는 날마다 죄 짓거든요. 죄 지을 때마다 그래 맞아, 이게 나의 본 모습이야. 이 본 모습대로라면 나는 비참한,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우리 공동체가 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하고 뭐 재미있는 개그하고 그래서 웃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이 기쁨이 날마다 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이 의롭다 하고 주님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이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